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31면 정도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민수기 21장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놋뱀,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르러서야 이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일의 여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40일도 아닙니다.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참 지겨울 법도 합니다. 충분히 고될 만도 하죠. 마음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때로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심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원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낙심도 큰 법입니다. 그리고 낙심이 크면 그에 따른 원망과 불평도 큰 법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이죠. 이 표현은 단순히 불만이 쌓여서 화가 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큰 기대를 걸었다가 그것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한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인 겁니다.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과 에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에돔 땅에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어졌던 큰 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 바로 홍해 인근 아카바만의 북단에 위치한 엘랏이라는 곳에서 시리아까지 이르는, 한마디로 바로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시간도 절약하고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이 훨씬 수월하게 가나안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 하나, 바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에돔 왕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이 왕의 길만 이용해서 잘 지나가겠다는 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정중한 제안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무력으로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40년 가까운 이 힘겨운 광야 생활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순간 절망으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오랜만에 가졌던 기대, 그 기대가 한순간에 부질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너무 컸던가 봅니다. 막상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니 너무 실망이 컸던 나머지 화부터 나는 겁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요, 이 절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입으로 토하면서 분노는 원망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특별한 원망의 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투의 분량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그 짧은 분량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가나안을 넘겨주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암시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누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너무나도 고달퍼요. 하지만 이 길 다음에는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감사는요,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 사실에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을 불러왔고요, 절망은 원망을 불러왔으며 그 원망은 감사, 당연한 감사를 밀어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불러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 40년간 매일 공급하여 주셨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셨습니다. 르비딤과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가축들을 위한 물을 매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들에게 매일의 삶은요, 광야에서의 매일의 삶은 은혜요 기쁨이며 매 순간순간이 정말 감사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감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감사 대신 원망이 들어온 겁니다. 원망의 감사를 몰아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 그 자체가 이미 은혜였다는 것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되는 거죠. 본문 5절을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쓰인 이 하찮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끔찍한. 이 하찮은이라는 단어에 비참하다, 끔찍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그런 음식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도 먹어서 이제 보기만 해도 질리고요, 질리다 못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바로 그 음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어디 그냥 음식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은혜의 표상입니다. 만나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40년 동안 받아오던 것이라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 덕에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만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그냥 저버린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잃어버린 것만 생각나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성찰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원망으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귀한 은혜를 당연시 여긴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광야에 서식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독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물렸을 때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강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이 불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이 뱀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요, 약간 의외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원한 것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불뱀들이 떠나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곧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법이나 모세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라면 불뱀이 당연히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거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값짓는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그 은혜를 저버린 그 죄악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감사를 내팽개쳐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바로 그 죄악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바로 그들을 살리실 길을 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책임을 담당하심으로써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져야 하는 죄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불뱀 가운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노스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 바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 뱀을 보게 한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바로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던 모든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그냥 산 것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었던 죄의 책임을 누군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죄의 책임을 짊어졌습니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짊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놋뱀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리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책을 자신이 광야에서 광야 한복판에 그 장대에 매달림으로써 그 죄책을 감당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500년이 지난 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들어올려진 놋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장대에 매어 들어올려진 놋뱀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재림주이시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깊은 환난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죽을 것만 같은 영적 어둠의 한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긴 터널의 한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대에 들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항상 모든 삶의 한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이 환난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한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3대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양주 어린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심으로 어린이 교회를 친히 세워 주옵소서. 어린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